저희들이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다툼과 또 분열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다툼, 특별히 그 지도자와 관련된 이 다툼과 또 분쟁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이제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적인 그 지도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던 5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결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심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심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했고, 그때 정말 자기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누가 이제 역사를 하셨느냐?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로 성령께서 참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그 능력이 바로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의존한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지난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그들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장 6절부터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과 관련된 이 다툼과 분쟁, 파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사람의 탁월한 지혜와 그리고 언어의 그 표현, 수사력이 바로 너희들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말씀은 사람의 그 지혜로운 말로 너희들한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우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폈던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지금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나는 말과 지혜의 그 탁월함, 그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것이 우리가 지성 아니면 지적인 그런 깨달음과 통찰력을 무시한다, 그리고 기독교는 반지성적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이것을 가르쳤느냐? 이유는 이제 6절부터 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거는 성숙한 자들입니다. 성숙한 자들,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7절부터 본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있는, 정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거는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었다. 정말 비밀이었다, 비밀. 그러면서 7절 후반부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방법은,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으로서는, 제한된 이 사람의 지성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달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제한된 사람이 들을 때는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정말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도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지혜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거였다. 거기에 강조를 했다면 이제 10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만이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느냐, 나타내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이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계시하셨다는 거죠. 계시. 이 계시는 뭔가 하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바로 계시하다, 보이다.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은 앞에서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깊은 것, 이 깊은 것까지도 누구는 통달하시느냐? 성령님은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이 통달하다는 것은 깊이 살피다, 아니면은 또 이 어떤 통달한다는 것은 깊이 연구하다, 정말 샅샅이 이렇게 살피고 연구하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조사해서 연구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그 깊이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는데,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하나의 이렇게 우리들한테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11절,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생각 그리고 사정, 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요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사람의 속에 있는 거, 이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영이 지금 바로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도, 이거 아주 복합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획이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여기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영이, 우리의 영이 바로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깊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깊이 알고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통 우리가 암송할 때 2장 1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좋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대조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밀한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들의 것이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조금 초점이 옮겨지는데, 같은 내용인데 강조점이 옮겨집니다. 앞에는 내용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탁월한 인간 지도자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잘 설명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깊이대로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누가 역사를 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의 깊이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참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참 보잘것없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드릴 때 누가 역사를 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은 작은 부분에서 기여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도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 저도 놀라요. 아니, 내가 설교했는 것 내용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심오한 거를 깨닫게 되셨나. 그러니까 그건 저의 깊이만큼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이만큼 깨닫는 것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과 같은 사역자들은 일정 부분, 좀 있으면 우리가 4장에서 나올 텐데 3장과 4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사역자들의 위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일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일하셔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마치 창세기 1장처럼 그 캄캄했던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가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거룩한 삶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부터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지금 12절까지 내용은 내용이었다면 13절은 가르칠 때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가르칠 때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이냐,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나온 말들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을 사용할 것이냐,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가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냈는데 이 비밀을 이제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했다는 겁니다.
대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바로 말하고 가르쳤다. 내가 지금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비밀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 비밀을 드러낼 때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말로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을 보면 영적인 일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죠. 어떤 이 영적인 일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께서 영적인 말로 표현해야 된다.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번역은 영적인 일은 바로 영적인 말로 결합되어져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비밀을,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결합되어져야 돼? 영적인 진리를 나타낼 때는 영적인 언어, 영적인 단어들이 바로 여기에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거는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죠. 정말 막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고 때로는 뭐 여러 주석이나 그때를 참조해서 저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이런 말씀에 또 내용이 있었구나, 깨달음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징크스가 뭔가 하면 이 엄청난 내용을 깨달았구나. 요번 주에 이제 설교를 하면 이 뭔가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막 엄청난 걸 깨달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꼭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참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 참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은 똑같을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을 수 있는데 정말 깊이도 다르고 전하는 제 마음도 달라지게 되고, 꼭 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셔가지고 모든 이 말씀과 깨달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데 가장 적절하도록 정말 성령님이 다듬으시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정말 이야기가 이렇게 술술술 잘 나오고 정말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말, 딴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언어로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 이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6절은 이제 듣는 사람 입장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 부분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게 뭐 제일 쉽고 명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이죠. 자연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받지 아니한다. 그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영적이라는 말이 또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는 깨닫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람의 지혜와 또 집중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뭔고 하면, 그러한 일들은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신령한 자는, 여기 신령한 자는 뭐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또 이제 이 신령한 자를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가장 영적인 깊이와 체험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신령한 자로 만드는 것은 내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령한 자가, 내가 기도에 더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됐는데, 결국 이유는 뭡니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러면 뭐가 되느냐?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거. 성도들 중에도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그 비밀한 지혜를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그냥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적절하지 않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신령하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기 아무는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도 악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악용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같은 사람이죠. 뭡니까? 이렇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정말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제가 무슨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반대를 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신령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꿰뚫고 있는데 지금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분별을 못하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이거 악용하시면 안 돼. 이는 근본적으로 내가 특별하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하는 것은 그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 구약의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말씀. 그때 이사야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정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답은 뭡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표현하고 가르칠 때 거기에 무엇이 결합되어져야 되느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영적인 말, 영적인 언어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신령한 말이, 신령한 진리에는 언제나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아니면 순장님들, 교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게 무엇? 영적인 진리는 반드시 영적인 언어와 말이 거기에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처럼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일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설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사분들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같이 이제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기억합니다. 제가 명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과 언어로 이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이대로 제가 깨닫고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